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여시고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전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살펴왔던 능력전도를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능력전도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전도는 모양에 있지 않고, 능력전도는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 이렇게 말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행동,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사도행전 19장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언어,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신들에게 다가갔더니,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들이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언어, 사도 바울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 사도 바울의 모양,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해봤다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스게와의 아들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악귀, 마귀가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뭘 따라했다는 거죠? 언어, 행동, 모습들을, 그 도구들을 따라했다는 거죠. 근데 그 행동과 모습과 언어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친밀함,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인보 목사님 능력전도라는 책에서요,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나아요. 그 다음에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소망이 부어지고 막 활기가 일어나는 거죠. 막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들고 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이기동성으로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역사가 실제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전인보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3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하나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라. 2번째가 예수의 제자가 되라. 3번째가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3가지를 권면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법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양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가지고 그 모양과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방법이 있지 않으니까, 모양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 전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 하고 있는 권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가장 핵심적인 권면이 오늘 읽었던 3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 같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상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너의 믿음, 너의 삶을 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려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이 거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그 확실한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 진리 안에 너의 삶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에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뭐겠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네가 배운 게 있지 않느냐? 네가 배운 것 안에서 네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매 순간마다 너의 삶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이 그러니까 능력 전도는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세워가기 때문에, 그럼 이 배우고 확신한 거 있는 이 터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써놨지만 그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가려고 합니다. 전 5가지를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배운 바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진 터가 돼야 돼요. 이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돼야 돼요. 복음은 뭔 말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게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전쟁이 끝났고 승리했다더라. 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고 밖에 기다리는 남편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산모와 함께,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시험을 치렀어요. 어떤 곳에 면접 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이미 이것이 되었다.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했다. 이미 되었으니까 이제 그 되어진 결과들을 네가 앞으로 이제 뻔히 누릴 거냐?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하게 될 거야.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거야. 자,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네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안에서 네가 이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은 뭐가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무장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 관한 지식 보세요. 아까 제가 복음이 뭐라고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걸로 인하여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음,
자, 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예수님 복음인데, 그럼 우리는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된다는 말은 그게 왜 복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에 대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고 복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사실상 관계전도, 능력전도, 우리의 삶에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세요. 아마 구절 나갈 거예요.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뭘 묻는 자에게요? 너희의 삶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관한 지식과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 네 삶이 왜 그렇게 사냐? 나는 똑같은 너와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힘들고 나는 낙심되고 나는 좌절되고 두려워 떨면서 우울하고 힘든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나보다 더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내 자식보다 더 자식이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느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게 그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거죠. 그 준비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가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인 예수를 이렇게 만났더니 복음이더라.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참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고위 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면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빌립이 다가가지고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럼 가르쳐 주라.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 표현됐는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빌립이 복음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였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그 일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그 관한 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드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가 누리고 있고 그 지식과 그 지식의 근거에서 그 지식의 대상이 되신 예수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데 멈춰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멈추지 않으면 못 멈춥니다. 알겠죠? 멈춰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에 대해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계속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주고 있는 소망을 만나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주고 있는 위로를 만나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주고 있는 안식을 만나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주고 있는 치료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라 이거죠. 이 이야기를 삶에서 갖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나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라. 왜 예수가 복음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너의 삶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더 알기로 해요. 복음을 알면 복음이 더 알고 싶어져요. 왜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효능과 그 무한한 것을 더 맛보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능력 전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 안에 거하는 이 터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가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추구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아른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먹고 입고 마실 것, 있어야 될 것, 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하나님께 줄기차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뭘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져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주 관심사였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대다수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뭐 했었냐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알겠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원했어요. 더 깊고 더 비밀스럽고 더 충만한, 더 성경에서 알겠죠? 더 이렇게 거룩한, 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지식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 지식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게요, 합당해 보이죠? 근데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더 깊고 더 비밀한 지식을 깨닫기로 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다.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사귄다는 말의 헬라어가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는 뭐냐면 관계를 갖다, 교제를 하다, 더 깊은 지식, 더 비밀한 지식, 더 높은 지식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게 참 거룩해 보이고 참 놀라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관계에 그게 원하는 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지식과 더 놀라운 지식을 하다 보니까 그 삶에서 육체적인 부분, 삶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그게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면서 더 깊은 지식과 더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코이노냐다, 사귐이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면, 사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잘 보세요. 상호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맺었을 때 상호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공통된
점을 발견해서 함께 모여있는 교제가 공통된 것을 바라보고 목표하고 지향하고 있는 이 관계가 코이노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지식, 더 깊은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은 더 깊은 지식과 더 놀라운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고 목적이고 목표인 거죠. 그럼 이것과 교제, 관계, 사귐이라는 것을 형성하려면 나 또한 공통적인 관심사 안에서, 공통적인 목적 안에서 공통적인 걸 지향하면서 가는 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거고 내가 목적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줄기차게 아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거라든지, 그게 일견, 여러분 보세요. 일견 하나님 자신이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통적인 지향하는 바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관계가 안 돼요. 사귐이 안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친밀함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에 완전한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완전한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시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내게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기쁘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녀를 싫어합니까? 나는 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내 말 잘 듣는 것, 이게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지, 그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나의 관심인데 그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공통 관심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계세요? 말로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이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요한 사도가 섬겼던 교회들, 그 시대의 분위기들, 여러분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되고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요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다 포함돼요.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의 특징은 중언부언이에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아뢰는. 우리가 기도가요, 응답되기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밤낮으로 줄기차게 기도하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능력전도는 도구가 아니에요. 능력전도는 방법이 그래서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방법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문제고 방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도구 주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 이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원해야 돼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행하고자 하면 우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이 터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출발했던 출발점에 똑같이 서셔야 돼요. 어디에 서시라고요? 예수님이 출발했던 출발점에 서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출발했던 출발점이 뭘까? 예수님이 출발했던 출발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길,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세 전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쉽게 말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거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30세 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30세 전까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동생들을 데리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목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30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하도 너 좀 괜찮다, 너 이렇게 보니까 너 메시아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도 이렇게 부추기고 하도 이렇게 막 미니까 어거지로 막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냥 끌려갔다. 그럼 그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럼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이 질문을 다뤄요. 과연 예수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자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근데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분명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의 성경적인 기록이라든지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생의 전까지 삶을 살았고, 공생 이후의 삶을 살았고, 공생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생의 이전은 그럼 뭐 했겠어요? 공생의 이전은 그러면 이 삶과 전혀 다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생의 이전 또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로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취되는 거냐의 목적인 거죠. 내가 어떤 유익을 받는 거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거냐? 내가 어떤 거를 누리는 거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성취되는 거냐? 이게 예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삶을, 들어가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그 30세 전까지 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포하는 사역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이 출발점에 서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을 평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유익,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어떤 유익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일 가운데 안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포기돼야 될 것, 그 다음에 받게 될 어떤 유의 어떤 힘든 것, 그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 예수님 말하고 행동하고 다가갔고 손을 얹었고 기도했고, 이것의 출발점이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 출발점과 똑같이 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서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왜 하나님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출발점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였다고.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이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맺혀질 거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고, 또 하나는 이 열매가 맺혀주는 길 외에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었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율법대로 살고 율법에 철저하게, 그리고 규칙대로 살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출발점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출발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느냐? 이게 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길이었어요. 길. 이거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5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일을 나는 못해, 그 어떤 종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죠. 근데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조차도 내게 없다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이 성품과 속성을 많이 제한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한 속성을. 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가 보세요. 제 아들이 막내가 6살인데 제가 아빠하고 제가 아들하고 싸워요. 자, 아빠가 손 2개 이렇게 다 묶어놓고 자, 한 발로 이렇게 깽깽이 팀에서 너랑 싸울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제가 아들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이기죠. 제가 깽깽이 쳐가지고 손 다 묶어놓고 이렇게 한쪽 벌로 해가지고 발로 차면 넘어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전능한 성품을 제안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능력만으로도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마저 내게 없어. 그 나는 뭐가 있어야만 된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임하였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출발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출발점에 서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른 출발점에 서시냐고요. 그러면서 그 배운 것, 경험했던 것 몇 가지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출발점에 서서 열심히 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 아닌 다른 출발점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돌아보세요. 내가 서고 있는 출발점이 어딘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에 예수님과 똑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자원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출발점을 보세요. 전유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능력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을 통해서요,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치유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해라. 교회에서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해라. 성경에 치유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설교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관계가 아프거나 아픈 사람들 다 나오게 해라. 나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해라. 자, 그래서 이 조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10달을 그렇게 했어요. 매주마다 10달 동안 계속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오라고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달 동안 한 명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10달 동안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비웃음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자, 보세요. 10달 동안 안 되고 때로는, 알겠죠?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왜 결심했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 근데 그분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들이
모조리 소진되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에만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자원들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본래 없었던 건데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을 완전하게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래 없어요. 몇 가지 배우고 몇 가지 경험하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예수님과 다른 출발점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없는데 배우고 익히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어느새부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가지고 있어서 다른 출발점에 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순간마다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네가 배우고 확신한 거 있지, 네 문 안 되는 거 알잖아, 네가 자원 없는 거 알잖아,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네 사역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네가 거해야 된다,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출발점을 예수님과 똑같이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이 깊이 살피다, 뭡니까? 주의하여 보다, 그 다음에 지켜보다. 그래서 이 영어성에 킵워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보지 말고, 알겠죠? 그냥 이렇게 대충 보지 말고, 그러니까 너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고 있는 헌금과 예배와 기도와 삶의 상태를 대충 보지 말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보지 말고, 너보다 못한 사람과 보지 말고, 너보다 잘한 사람과 보지 말고, 뭐 하란 얘기죠? 말씀 앞에서 깊게 지켜보란 얘기예요. 네가 생각의 동기가 뭐냐? 행동의 동기가 뭐냐? 네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 말씀 안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죠. 깊게.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삼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부터 이제 그 이전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 만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밀레도, 에베소 지나가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 이들은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참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각 지역의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가르쳤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들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막 울어요, 같이. 왜요? 자기의 스승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니까. 근데 이때 하고 있는 권면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지켜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양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그 사역을 맡기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 앞에 뭘 썼냐면 너의 자신을 위해서, 너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 하셔야 돼요? 깊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여기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름다웠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밀려날까 봐,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그 경외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때 여기 이
고린도서 9장 27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사정없이 단련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상태를 깊이 상태를 점검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갈 수 있는 그 몸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대충 보지 마시고요, 점검하시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임하심이 덫과 같이 임하는, 여기 그날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매 순간마다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를 해요. 덫과 같이 임했을 때,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임재하심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여기 조심하라는 말도 주의 깊게 지켜봐라, 그리고 돌봐라,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가져요.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상태가 뭔지, 나는 지금 어떤 동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왜 예배가 이러는지, 나는 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나는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4장 7절에, 디모데는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해라, 그러니까 트레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얼렁설탕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나만큼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처럼 그렇게 중심에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럼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킵워치예요. 꼼꼼하게 하나씩. 그럼 하다못해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저는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가격, 성능, 동일 모델, 다른 모델 비교해보면서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우리가요, 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누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보고요,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끝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자, 이거를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전도하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고 이제 하나님이 유럽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어요. 유럽 지역으로 이제 첫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에서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나서 그 상관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당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이 맞아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갔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감옥 안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다음 절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매 맞고 쓰러져 있고 발에 착고가 있고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지키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아요.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성경 이야기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 줄을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바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삶의 정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능력전도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각종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내 삶은 지금 직장에서 막 회의에 막 참석하기 막 분주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엄청난 양의 행정 업무를 막 처리하고 있는데 막 분주해서 바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존인보 목사님 대답이 이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외부적인 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한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전도 세미나 다녀왔었어요. 그때 관계 전도를 설명하고 있는 인천의 모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 직장 못 다니겠어요. 왜 못 다니냐? 직장 상사가 술을 먹여요. 그렇지 않아서 술을 안 먹는데 자꾸 술을 먹입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저를 비웃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환경의 자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줘요.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잊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회사 그만두긴 원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않니?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다 장로님 사장, 집사님 사장, 장로님 부장, 집사님 부장들, 신실한 장로님과 집사님 부장이 있는 그 회사에만 다 찾아가야 되겠느냐? 언제 세상에 나갈래? 언제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언제 갈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술 깨는 약이죠. 술 깨는 약. 컨디션 같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술 먹고 숙취해소 하는 거. 그거 사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이 술 마시고 다 힘들었을 때 등 토닥여러 주고 그거 주고 그들 다 뒷정리하고 그들 사람 다 돌려보내고 이런 섬김을 언제 할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의 자리에서 나의 내면적인 부분을 바꾸고 그 바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다고 오늘 하면 내일 당장 바뀌어지느냐? 아니죠. 사회는 여전히 내 삶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섬기고, 자, 이거 술 깨는 약 사가지고 매일 가서 그렇게 섬겨도 여전히 그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걸 신뢰하고 끝까지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 세상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장로님 밑에서, 다 집사님 밑에서, 다 신실한 크리스찬 밑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 좋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언제 그 자리에 가겠냐고요. 자, 이렇게 존인보 목사님이 했을 때요, 그때 얼마 후에 답변이 왔어요. 저는 일전에 선생님께서 주신 조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각종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무엇을 말하고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자리에서요, 직장,
사업처, 친구들과의 관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지는 않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나지 않는데, 제가 전도사 때 만났을 때 그 친구들 술을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가 만나게 되면 저는 항상 제 앞에 콜라가 있어요. 그리고 안주만 제가 집다 먹는 거죠. 회비 내고 왔으니까 안주만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먹는데 애들이 막 비웃어요. 그 제 앞에서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목회자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그래도 그 자리에 가요. 왜? 안주 먹으려고요? 아니죠. 그곳에 가서 그래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나에게 도움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래, 친구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그 친구 중에 유난히 교회 목회자가 헌금 받아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자기 옆에 교회 그 목회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가정에서 아내와 이혼하려는 위험에 처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혼 안 할 것도 아니고 이혼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의 이유를 묻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살고 있는 그 근거가 뭐야? 너는 왜 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든든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세상은 더 빨리 알아요. 나와 똑같은지 나와 다른지를 빨리 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묻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그 다른 게 내가 살고 있는 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터, 훨씬 더 나은 터, 훨씬 더 대단한 터, 그게 느껴지니까 묻게 돼 있어요. 소망 이유를 그렇게 물어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세상은 묻지 않아요. 물어도 형식이에요. 그래, 물어도 그냥 요행이고 그 대답해도 그냥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 나보다도 대단한 사람에게는 물었을 때 그 물음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물음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터 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과 같은 터 위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냐고요. 왜냐?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정황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싫고 내가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무시받고 내가 조롱받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데 쉽게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할 일을 찾았어요. 그 할 일은 뭐였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완전한 진리에서 이 실리란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실리는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너무 곤고해지는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실리란 이 청년은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자기의 삶은 지금 변호사, 서류에 막 취득이면서, 알겠죠? 막 사람과 그 뭐 유리자 만나면서 막 온갖 잡다한 얘기 들으면서 그만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막 느껴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한다든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든지, 뭐 교회 안에서 뭐 알겠죠, 뭐 섬김으로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거는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우울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기쁘지도 않고 그 우울감이 끝내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인 진리들은 일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알겠죠? 우리의 삶의 일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과 이외의 시간에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행위와
내가 사회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분리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가 함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문가로 사는 삶 속에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기쁨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일에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가 쓰고 있어야 될 배우고 확신한 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능력전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통로를 찾아요. 그 통로를 찾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너의 삶이 하나님의 눈길에 띌 거란 얘기죠. 너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거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거다. 방법이나 도구나 행동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모양을 갖는다고 해서, 같은 도구를 쓰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모양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도구를 가지려고 해요. 같은 언어를 쓰려고 해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배우고 확신하는 터 위에 선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문제도 아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배우고 확신한 터 위에 우리 삶이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주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목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출발점에 반드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섬겼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허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안 듣는 거였어요. 그럼 그들이 안 듣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만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절박하게 구하면서, 그리고 주보에 제가 두 가지 더 써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많은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널리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기도가 모아져서 그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가까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덧붙여져야 돼요. 그 또 하나가 영적인 스승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전도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여러분 삶을 세우세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게 또 아니고 지금 내 삶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요, 그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능력, 살아있는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능력이 아니면 사람들이 돌아설 수 없는 강박한 자리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대변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세워져야 돼요. 저는 그게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